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신자, 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줄곧 하시는 이야기는 교회 잘 다니면 된다, 또는 율법 잘 지키면 된다, 봉사 잘하면 된다, 헌금 잘하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착하면 된다,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냥 목마른 자라고 하셨거든요. 목마른 자다. 목마른 자가 구원 얻는다. 안 맞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우리 시절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목마른 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마른 자가 내게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선문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죠.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이 내게 나올 것인데, 그 목마른 자들은 영혼의 목마름, 그 인생의 공허함, 존재의 외로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새로운 인생을 드디어 살게 될 것이다. 그 목마른 자들만이. 사도 요한은 덧붙여서 이러한 목마름의 해결은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다시 강림하심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이 얘기에서 말씀드렸었죠. 강림하심으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내주하시고 더 나아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목마른 자들을 채우신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어떤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목마른 자라고요. 목마른 자. 자기 심령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또 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어서 그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그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구원의 원리와 이렇게 하면 좋은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절에는 이런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진 시절 같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초신자 때만 갖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처음 구원 얻었을 때만 갖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얻은 다음에는 그렇게 목마르게 신앙생활하면 품격 없는 것처럼, 점잖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교회만 다녀도 예배만 드려도 신앙인으로 간주가 되는, 거기다가 몇 가지 재주만 있어서 봉사생활 좀 더 하고 섬기는 거 있으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수요 기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린, 갈수록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찌된 것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린, 그래서 신자들이 갖는 신앙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참새 깃털처럼만이나 가벼운, 그 가벼움, 신앙이 가볍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어리광을 잘 피웁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니까요. 이런 어리광이 많습니다.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신앙인들도 말이죠. 또 신앙인들조차도 고통, 고난,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끝입니다. 어려움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갈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편안하면 삶이 좀 나아지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편안한 겁니다.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성숙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평안해지면 갈급함이 사라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지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124쪽쯤에 있습니다. 자, 복음서 쪽에 있으니까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죠.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찔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듣기에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로 듣지는 마시고 찔릴 준비는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침을 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명일까요? 아니면 고침을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는 생각나지도 않는 그 고쳐준 이는, 은혜 준 이는 생각나지도 않고 떠나는 그 9명일까요? 무리들은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병 환자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나 생각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이도 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은 얻지 못한 사람이 9이요. 단 한 사람만 구원을 얻어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도 문제 해결이 항상 목적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신자들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위로받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잘한 것이라도 있으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그 상황, 그것만을 보지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 이게 전부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생각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얻고 싶은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 이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한 명 사마리아인처럼, 그 나병 환자처럼, 주께서 찾으시는 그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더라도 주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인생 낭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은 못 만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 이야기라면.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은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외부의 장애물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 내부에도 더 큰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내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로움. 자기의로움에 목마르니 주님의 의로움에는 목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자기의로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하는 단어로 생각한 다음에 바꿔본다면 자기 기준입니다. 내 기준,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증명,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쫙 요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의로움, 자기 기준, 자기 사랑, 자기 증명,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표현이 나타나느냐? 상대방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탓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잖아. 그 근저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라고 말하는 그 근저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에 자기 의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약점이나 자기 단점은 잘 들춰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약점은 잘 보이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꼴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교회가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러 교회로 오면 교회는 위로의 서비스를 시작해야 됩니다. 칭찬 서비스, 만족 서비스. 그래야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기준이죠. 그건 역시도. 그래야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평가는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나 칭찬 잘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 잘해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기준이 뭐기 때문에?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객관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냐 못하냐 그 기준에 의하여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편협할 수밖에 없는 내 기준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타인은 내 기준에 내 감정에 따라 옳다, 틀리다, 글렀다. 상황도 그렇고 말이죠. 교회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 잘 들어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나한테 쓴소리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 편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멀리할 사람. 내 기준인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기준이 항상 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경험에는 말이야, 내 판단에는 말이야,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돼, 이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움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안 믿는 교만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어서 타인을 판단하는 것, 내가 상대적인 존재이고 편협한 존재이고 부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상대를 이해해 줄 것 같은 부부관계에서도 옳은 건 납니다. 틀린 건 배우자입니다. 항상. 경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제 기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했다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이해해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했다고 생각하죠.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도 상대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간격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 이런 자기의, 자기의로움, 자기 기준, 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실 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더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내 속마음이 들켰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저는 설교를 잘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제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의로움, 자기 기준, 자기 중심과는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시절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철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흘러가야 합니다. 나도, 가족들도, 자녀들도, 배우자도, 상황도.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이렇게 안 되는 세상에서, 잘 안 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자기 의의 상태에서 자기 의의 상태, 자기 중심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언가 하면 안 되니까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혼내죠? 왜 화를 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은 거죠. 내 기준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방이 막 어지러 있습니다. 그거 보고 화를 냅니다. 왜 너는 청소도 안 하냐? 근데 그 어지러운 기준이 누구 기준일까요? 부모 기준일까요? 자녀 기준일까요? 부모 기준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지러움 속에 정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건 역시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모습이죠. 부부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그래서 사회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폭력이 일어날까요?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폭력성은 단순히 분노만이 아니라 지배 욕구입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탐욕, 음란함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욕이죠.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그래서 자기 것을 소유하고 싶은, 지금 미중 간에 있는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그 관세 폭탄으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신음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강자들은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약자들은 그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좀 더 발달하면서 이 지배 욕구를 조금 더 품격 있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그루밍입니다. 그루밍. 은밀하게 지배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본래 그루밍이라는 게 고양이가 서로에게 혀로 핥아주는 것 아닙니까? 친밀 관계를 하는 거죠. 이게 처음 시작은 그루밍이 이렇게 말을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길들이는 거죠. 이게 본래 친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핥아주던 그런 그루밍은 사라지고 길들이는 그루밍만 현 시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루밍들이, 은밀한 그루밍, 유사 그루밍, 또 교묘한 그루밍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내 아래 두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목사가 성도를, 또 친구가 친구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묘한 거죠.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루밍은, 은밀한 그루밍은 소위 배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알고요.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져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용하여 내가 잘 살고 싶지, 상대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고 종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서 지배합니까? 지배당합니까? 이용합니까? 이용당합니까?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지배당하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을 이용하고 힘과 권력을 지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일사천리로 뭐든지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늘 약자에 서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낙엽 같은, 이리저리 떠다니는 세탁기에서 흘러나오는 거품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약자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가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난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한이라고 표현을 했죠. 실제로 일제 침략을 그 무수한 기간을 겪어오면서,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무서운 총칼 앞에서 지나오면서, 또 그 시기가 지나니까 보릿고개를 지나고 산업화를 지나면서 돈에 가난에 찌들려 살면서, 지금 이 시절 지금 젊은이들은 성공, 경쟁, 또 황금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 늘 얻지 못하는 패배의식, 체념, 푸념, 낙심, 그래서 약자로 살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죠? 우울감이 많습니다. 피로한 거죠.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냥 한 사건, 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탈출구를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당했던 것을 교회에 와서 풀고 싶은 거죠.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내고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아, 너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군요. 뭔가 몇 가지를 섬기면 아, 당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군요. 우울했던 감정이 칭찬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듦과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교회도 그럴 이유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야 할 위로와 평안을 자꾸 누구에게 기대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는 겁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슴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자꾸 어떤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통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내 마음의 만족이 되는, 위로가 해결되는, 사람으로만 만족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게 마약 중독만큼이나 도박 중독만큼이나 인터넷 중독만큼이나 사람 중독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그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보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만 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가,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소위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2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의,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어떤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키신다는 것이죠. 자기 의만 가득한 자들에게 자기 의를 빼고 밀어내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의 표현이라면 뭘까요? 생수의 강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생수의 강, 그러면 생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그런 똑같은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지금까지 그걸 봤었죠. 또 오늘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의 가슴팍에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 절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찾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그를 덮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아는 자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기 의는 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더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산상수. 성령 충만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과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팔복의 앞에 네 가지 복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요한복음 7장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목 마르다, 목마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는, 자기 의로움으로는 그 텅 빈 마음, 이 가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으로는 결코 세상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위로와 자랑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곧 영적인 파산의 상태, 아예 부도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는 아예 부도 상태, 영적 부도 상태인 것을 알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입니다. 미칠 것 같은,
부도난 자들의 그 아픔처럼 내 모습은 왜 이 모양인가? 사회에서 나는 왜 이렇게 늘 지배당하고 당하기만 하고 그루밍 당하고 늘 이용당하기만 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렇게 울다가 세 번째 복,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고와졌다는 겁니다. 조금 울면 부드러워지지 않죠. 한없이 끝까지 울어졌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그 온유한 신자, 부드러워진 신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진다고요? 배부르다 하십니다. 드디어 배불러지는 거죠. 3절에서 팔복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로 시작을 했죠. 네 번째 마지막은 배부른 것으로 맞춰지죠.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심령 안에 어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영적 가난, 영적 그 파산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풍만감과 포만감을 누리게 되는가, 생수의 강이 그의 심령 안에서 흘러넘치는가, 목마른 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로 변화되는가,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 그대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자기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영적 포만감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중심과 자기 기준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기준이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반성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 내 기준으로 살지 않을게요. 나의 의로움을 위해 살지 않을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살게요 라고 돌이키는 것, 자리를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근데 회개를 단순히 뉘우침과 반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 난 정말 잘못했다. 그 다음에 나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 어려울까요?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 특히 자존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 파산의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 부도의 상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사지의 힘이 다 빠진, 기어갈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지와 무능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기 의가 있다고요. 나 할 수 있다니까요. 나 잘한다니까요. 난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은 이런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도움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다. 근데 거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도 하고 뉘우침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게 교인 수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 다음의 자리까지 애통하여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안 보여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음 주에도 볼 거고 이 시험을 이길 거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말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왜 그러죠? 왜 죽이려고 하죠?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7장이죠.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너희는 악하다라고 고발했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는 결코 의롭지 않다. 너희는 의사가 필요한 병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은밀하게 유대 백성들을 그루밍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지.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너희는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합당한 자들이지.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살라고 하는 대로, 율법에서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해도 목말라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공고하게 만들어 놨던 그 은밀한 그루밍의 그 지배체계, 통치체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기뻐하며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배체계가 무너지니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과 이권들이 빼앗길 것이 뻔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어쩌면 유대인들도 유대 백성들을 그루밍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그루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의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실력이 있어. 나는 예수가 말하는 대로 절대 암 환자가 아니야. 그냥 감기 정도일 뿐이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이고 자기 최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암 환자가 감기 환자로 바뀌나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 암 환자다. 너희들 감기 아니다. 너희 내게로 나와서 다 치료받아야 된다. 그 자기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의 의로는 결코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너희는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사막 같은 공허한 인생, 너희 내면에서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약자로서 지배당하면서 이용당하면서 그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 살고 있지 않느냐.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의 공허함을 채워줄 생수의 은혜를 줄 터이니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초청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근데 누구만 나간다고요? 목마른 자만.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 내가 영적 파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나는 무지, 무능,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이 완악한 마음들을 부수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같이 만드십니다. 그걸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인생에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고생들이 지나와야죠. 그것들을 지나오면서 이 마음팍을 고운 과루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유, 뭐 자랑하며 살 거 있나? 내가 뭐 부자 돼서 살 거 있나? 사람들이 뭐 내가 위로해줘야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나? 괜찮지. 주님만 아셔 주시면 되지. 돈, 성공, 자랑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고 예수면 충분하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젊으니까요. 나이가 충분히 좀 들어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의 긴 경험과 하나님 앞의 은혜의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오는 거죠.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더 이상 나의 욕구와 탐욕에 의하여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팔복의 다음 그리고 청결해지고 또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핍박을 받아도 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둘 다죠. 둘 다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이 나오네요. 성령의 연합함,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 가슴팍을 채우면 어떤 은혜가 채워진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의 속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이 죄인의 무게감은, 죄의 무게감은 천국문 앞에 갈 때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으면 내게서 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더 착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하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더 봉사를 더 많이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다시 자기 의로움으로 가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더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더 착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괜찮아 보였던 거죠. 착해진 것처럼 보였던 거죠. 왜요?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 믿음 좋아졌는데요, 나 착해졌는데요, 이 말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 난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또 그런 모습 보여도 여전히 성령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지지 않았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이 모양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 모양 이대로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너보다 좀 낫다니까, 내가 너보다 기도 더하고 성경 더 많이 알고 봉사 더 하잖아, 이런 걸로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만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 가려주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덮어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이를 악물어야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초보자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어리광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새털 같은 신앙의 가벼운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니 목말라 하십시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영적 파산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애통하십시오. 신앙의 초보 때만 애통해야 하지 말고 항상 애통해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경건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